오늘 말씀 성경 구절 십계명 설교는 오랜만에 이제 육계명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뭐죠? 오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누군가가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한 명도 없으시겠죠. 누가 이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계명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오해가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말씀이 확장된 개념까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슈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딥페이크라 그래 갖고 우리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그거를 동요를 해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엠번방해 사건, 그다음에 악플, 그다음에 보이스 피싱 등 그런 문제들도 다 어디 말씀과 관련된 거냐면 제6계명과 관련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격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격 모독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뒤에서 함부로 비방하는 문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이제 모독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몰하게끔, 무너지게끔 만드는, 존재를 흔들게 만드는 영혼에 대한 공격조차도 오늘 이 6계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살이라는 문제라든지 안락사, 낙태,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는 등등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도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제6계명과 관련된 범위가 생각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때로는 제6계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살펴볼 겁니다. 저는 오늘 교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돌봄에 대한 부분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살이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영혼이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 선택을 하기까지 괴로웠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거나, 때로는 내가 임신을 원하지도 않는 데 있어서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임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딱하고 어려운 사정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전제를 깔듯이 목회적인 돌봄에 대한 부분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오늘 교리적인 부분,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다 보니까 때로는 듣다 보면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여나 들 수 있지만,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도요, 간단하게 딱 두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로, 라차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는 우리가 이미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알았듯이 부정예입니다. 로암미, 루암마, 기억나실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 이름을 줬을 때 그 로자와 똑같이 아니다는 거예요. 라차으는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쳐서 히브리어로 봐도 뭐예요? 너는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겁니다.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건지, 동물을 죽이지 말라라는 건지, 아니면 생물을 다 통틀어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국한시켜서 봤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만 죽이지 말라라고 한 건지 악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지 도통 알 수가 이 단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대상자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죽이지 말라라고 성경의 말씀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유추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라짜으라는 동사가 그 히브리어가 쓰여진 용법을 살펴보면 이게 어떨 때 쓰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설명이 많으니까 잠깐이라도 내가 하면은 그냥 놓치고 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말은 언제 주로 쓰이느냐, 먼저 그렇게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자, 사람을 지으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 여기 한 분 한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이 6절 말씀이 나오게 된 영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 창세기 9장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이 출애굽기의 10계명 이후에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느냐? 민수기 35장의 도피성, 기억나십니까? 도피성, 우리가 그 여호수아 할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기억나시죠? 어디든지 2시간 이내로 걸어가면은 갈 수 있을 정도로 전국에다가 골고루 둔 게 바로 뭐였어요? 이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도피성의 말씀,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자, 살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살해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과실치사, 즉 실수로 뜻하지 않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무조건 고의로 그렇게 했을 경우는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은요, 사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할 때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형에 대해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사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바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상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폐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반인류적인 성적인 부분에 범죄를 지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한다든지 또는 몰락을 섬기는 일이나 신접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든지 사형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고의적인 살인의 부분에 있어도 열애 없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 배경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를 닮은 형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남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문제죠.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잘못해서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자칫하다가 상대방이 목숨을 잃은 경우도 혹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특별히 이 시대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어디로 피하게끔 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에 들어와도 나중에 내쫓아 버려요. 그런데 과실치사는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어떻게 말하느냐?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오면 어떤 형벌을 받았느냐 하면은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못 가요? 자기 부모님을 만나러, 자기 형제를 만나러 고향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언제 그러면 갈 수 있느냐?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마치 대속의 개념으로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좀 일찍 죽으면 그래도 좀 빨리 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오랫동안 있으면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로라도 사람을 혹여나 해한 경우도 벌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받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쓰이는 동사가 이 라차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동사는요, 전쟁을 치렀을 때는 한 번도 성경에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쟁 중에서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때는 이 여섯 번째 계명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군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는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합니다. 뭐의 말만 합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라 라는 말만 할 뿐이지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 말 안에는 절대로 군인들 간의 전쟁은 괜찮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까지 말하냐? 신명기 19장 1절부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아주 재미난 예가 몇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난간을 꼭 만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도 공사하다 보면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돼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키울 때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사람을 칠 수가 있으니까 울타리를 만들고 도랑을 만들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개를 끌고 산책을 가는데 반드시 뭐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목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오늘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생각보다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요즘에 순살 아파트 얘기 들어보셨죠? 일부러 청을근을 덜 넣어서, 그게 삼풍백화점이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뉴스가 그게 철근을 덜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무슨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고 우리 개는 착해, 절대로 물지를 않아. 개도요 성격이 다 있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응? 기분이 늘 그 착하고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나갈 때는 뭐를 채우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나온 거예요. 목줄을 반드시 채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동사는 어떨 때도 쓰이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간접 살해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쓰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이느냐, 이제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그 계략을 꾸민 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을 쳐서 죽이게 한 거는 장로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나봇을 죽였지만, 엘리야는 나봇을 누가 죽였다라고 말해요? 아합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여기서 내가 죽이고 했을 때 그때 쓰이는 게 라차으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에도 이 말이 쓰입니다. 시편 94편 6절의 말씀을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살해하다는 동사가 또 역시 라차으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보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얼마든지 이런 말이 쓰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심지어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장 22절에서 이 6번째 계명을 확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아멘. 아이고, 자, 살면서 나는 욕 한 번 안 해봤다, 솔직하게 욕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툭 튀어나오죠.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요즘으로 따지면 골빈놈이에요. 골빈놈. 아유, 이 골빈놈. 이런 말 자녀들이나 우리가 툭 하면 누군가한테 말한 적도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 욕,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때로 우리 욕하고 나면 우리의 속은 좀 후련하고 좀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엄격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욕과 살인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는 이 말씀 아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섬뜩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에게 경고를 크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화가 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험한 말이 나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과 살인을 지금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창세기 9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슨 계명과 관련된 거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저 분의 영혼조차도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잘못하게 대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또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했느냐?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말씀에 강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상 7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백부장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들을 들었겠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뭐 해달라고 예수님이, 심지어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소리치는 그 악한 죄인들조차도 예수님은 저들 내가 나중에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니 저들도 용서받기를 원할 텐데,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할 텐데, 저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6번째 계명 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랑 똑같다고 말해요?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형제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혹 나하고 좀 뜻이 안 맞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뭐와 똑같다, 가인과 똑같은 짓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다. 가인과 그리스도를 요한 1서 말씀에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게 됐는데 어찌 네가 그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놓고 다투는 거 말고요, 감정적으로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미워해 본 경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래서 갑자기 제가 설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90이 한참 넘고 100세가 다 오는 분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살면서 미워했던 경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렇게 대답하냐니까, 자기가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많이 있으니까 지금 나이쯤 되니까 다 죽어버리고 하나도 없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살다 보면은 때론 미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오늘 요한일서 마음처럼 크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믿는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지 그게 그 사랑이 정말 생명으로부터 옮겨진 증거가 될 것이고, 분명히 오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그것이 가인과 똑같은 거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다 기억하셔서 앞으로 때로는 화날 일이 있어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회복하셔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다투는 것 외에는 감정으로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그런다고 그 배경은 다 여기 옆에 있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좀 이쁘게 생겼어요? 누구를 닮았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구도 열애 없이 얼마나 우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6번째 계명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 나라는 가장 유럽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라고 처음에 허용했을 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서 의학적인 도움이 없으면 벌써 돌아가실 건데, 의학적인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연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험회사라든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자기가 먼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한테 더 이상 보험료를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약을 드시고 빨리 돌아가시게끔 해라라는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경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경시가 되는 형상이 속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계명을 보면 6번째 계명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 문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기준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물론 원치 않거나 미성년자거나 원치 않은 것들이 생겼을 때, 또는 힘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태도로 우리가 입양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들을 하더라도 그 생명은 분명히 성경에는 언제부터가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을 때 모태에서부터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아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낙태도 답이 나오시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자살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교회에서 원칙적으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의 목숨, 자기를 살인하게 되는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심지어 예전에는 말했습니까?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나 그거는 지금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뭐는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단에서 자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총신대 교수님을 통해서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정말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만, 일단은 제일 민재 베이스에, 그래도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건 피곤해하실까 봐. 얼마나 이 3일 밤 예배 나오실 때도 추운 날씨를 뚫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딱딱한 말씀을 들으시고 졸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네요. 다들 눈이 그냥 초롱초롱초롱하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라짜으라고 하는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간접 살인도, 때로는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공사라든지 목줄을 한다든지 소가 날뛰게 두게 한다든지 그런 거 조심하는 것도 내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럼 그런 식 다 기준하면 음주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음주를 해도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것도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공사했을 때 공사비를 조금 아끼겠다고 거기서 안전장치를 빼거나 철근을 빼는 모든 행위도 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 밖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오늘 이 계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바라보는 명확한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말씀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신 거예요? 가인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인처럼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를 마치 살인과 똑같이. 그러니 예수님도 당연히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골빈놈, 뭐 간단한 욕인데도 불구하고 그 욕을 하거나 뭐라고 하는 놈은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영혼도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해 주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